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4장. 예레미야 24장 1절로 3절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4장 1절부터 3절. 24장 1절.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냐와 유다 고관들과 목공들과 철공들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옮긴 후에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성전 앞에 놓인 무화과 두 광주리를 내게 보이셨는데 한 광주리에는 처음 익은 듯한 극히 좋은 무화과가 있고 한 광주리에는 나빠서 먹을 수 없는 극히 나쁜 무화과가 있더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예레미야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시매 내가 대답하되 무화과이온데 그 좋은 무화과는 극히 좋고 나쁜 것은 아주 나빠서 먹을 수 없게 나쁜 이이다 하니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다음 주 또 봐야 돼서 바벨론이 총 3번에 걸쳐서 이스라엘, 그러니까 유다 왕국을 침공하죠. 오늘 여기 나와 있는 1절 말씀에 유다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냐 그리고 유다 고관들, 목공들, 철공들을 잡아갔다. 이거 이제 2차 침공을 말하는 거거든요. 3번째 침공 때 이제 완전히 망해버리죠. 예루살렘이. BC 586년에 망하는데, 이때는 2차 침공 때를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바벨론에 의해서 지금 1차, 2차, 3차 막 침공을 당하는 그런 와중에도 하나님이 바벨론을 채찍으로 들어서 바벨론을 막대기로 사용해서 유다를 징계하는 거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분들이 많았어요.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 사람들이 계속 예레미야를 박해를 했죠. 예레미야 입장에서는 바벨론은 우리를 때리는 하나님의 막대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매를 순순히 받자, 우리는 포로로 끌려가자, 이게 복이 있다고 말을 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왜 우리가 망할 수 있느냐, 이방 민족에게 택함받은 서민 이스라엘 우리 유대 민족이 성전이 있고 언약이 있는데 우리가 망할 수 없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렇게 계속 이제 백성들한테 거짓된 희망 고문을 이제 막 한 거죠. 백성들한테. 예레미야는 이제 진실을 말한 거죠. 우리는 망하고 포로되어 끌려가는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이렇게 이제 말을 했던 거고. 자, 그 논리가, 예레미야의 그 모든 말이 도대체 그 당시 이제 사람들한테 이 납득이 안 가는 겁니다. 뭐냐면 포로되어서 꽁꽁 묶여 끌려가는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라는 그 말이 이게 앞뒤가 안 맞잖아요. 우리가 아는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적들을 물리쳐서 막 노예물을 거두어 드리는 것이 영광인데 예레미야는 말하기를 아니야. 포로되어 끌려가는 그것이 영광이 된다. 그러니까 도대체 그건 마치 우리가 오늘 말하면 당신이 가게를 오픈하면 가게가 망해야 영광이 돼. 이렇게 말하면 우리가 수용할 수 있겠습니까? 당신이 목사님이 교회를 개척하시면 그 교회는 망해야 영광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말하면 어떤 목사님이 그거를 아멘하고 수용할 수 있겠어요? 당신이 결혼을 하면 이혼을 해야 영광이 돼. 그거 도저히 수용할 수 없죠. 당신이 뭘 하면 꼭 안 돼야 되고 병들어야 되고 뭐 깨져야 되고 그렇게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라고 말하면 그 말을 수용할 자가 아무도 없어요. 그 당시에 예레미야는 계속 말하기를 성전이 여호와의 성전이라는 거짓말 믿지 말아요. 이 성전은 여호와의 성전이 아니다. 이렇게 말을 전하면서 이제 우리는 포로로 끌려가야 정상이다. 포로로 순순히 끌려가자. 그 포로되면 수치를 감당하자. 이렇게 말을 할 때마다 수많은 유대에 따른 그 신령한 사람들이 말도 안 된다. 이제 예레미야를 박해를 하고 저건 무슨 영이 씌었길래 저런 말을 하냐라고 이제 예레미야 말을 거부했죠. 지금 이제 대학 입시철이잖아요. 근데 당신 딸은 대학에 많이 떨어져야 영광이 된다. 그걸 누가 수용할 수 있냐고. 떨어지면 이제 재수 비용 네가 감당할 거야? 부터 이제 말이 많을 거 아니에요. 대학을 못 가서 고졸로 그냥 빌빌거려야 그 영광이 된다. 그걸 누가 수용할 수 있겠어요? 마치 예레미야가 지금 그런 짝으로 말하고 있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의 영광을 지키기 위해서 싸우자 우리가 여호와께서 택한 민족 우리를 안 버리실 것이다. 그렇게 지금 다들 말하고 있잖아요. 예레미야는 말하기를 아니다. 우리는 망한다. 끌려간다. 이런 선지자의 말을 도대체 이게 먹히지가 않은 거죠.
우리가 지금 역사의 한 페이지로 이걸 보니까 그런가 보다 하지만 지금 이 역사적인 사건 자체를 오늘날로 끌고 와서 오늘날에 대입을 시키면 제가 방금 드린 말씀처럼 그런 이야기인 거예요. 뭐가 안 된다, 막. 다들 지금 교회 잘 되게 하려고 애쓰고 있는데 당신 교회 망한다 그러면 누가 좋아하겠냐고요. 제가 어떤 외부 집사님이 우리 교회 11조 보냈다고 제가 썼잖아요, 밴드에. 나 뭐 기분 좋죠. 드디어 우리 교회 적자나고 드디어 우리 교회 이제 월세가 밀리고 있고 그러면 그거 누가 좋아하겠어요. 아이, 저 교회 무슨 재주가 더 없는 교회가 다 교회 떠날 마음 먹지. 마치 그런 것처럼 지금 예레미야의 말은 순순히 망하자, 순순히 포로되어 끌려가자 그거거든요. 오늘 같은 맥락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예레미야에게 말하자면 어떤 환상을 보여주신 거죠. 성전이 나오는데 성전 앞에 두 강주리의 무화과가 딱 보이는 거죠. 두 개의 강주리에 단계 무화과가 보이는데 한 강주리에는 굉장히 좋은 아주 양질의 좋은 무화과가 담겨 있고 한 강주리에는 먹을 수 없는 아주 나쁜 무화과가 담겨 있어요. 그 두 개의 무화과나무를 주께서 보여주시는 겁니다. 이건 뭘 말하는 거냐 하면 뒤에 다음 주에 보겠지만 좋은 무화과나무는 포로되어 끌려가는 이스라엘을 말하는 거고 나쁜 무화과는 포로됨을 거절하고 한사코 그냥 항전하자. 그 땅에 남아있자. 아니면 애굽의 도움을 받아서 우리가 바벨론하고 대항하자. 애굽과의 연합을 펴자. 이런 또 주장이 있었거든요. 그 땅에 남아있거나 애굽으로 도망간 사람들은 나쁘다는 거죠. 바벨론으로 순순히 끌려가는 그 이스라엘 민족은 유대 민족들은 좋은 무화과다. 그 말씀이거든요, 지금. 하나님은 계속해서 분류를 시켜요. 분류를 시킵니다. 좋은 무화과, 나쁜 무화과, 알곡과 가라지, 이런 식으로. 쭉정이와 알곡, 그런 식으로 계속 주님이 분류를 시킨단 말이죠. 그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그 포인트는 뭐냐 하면, 왜 예레미야를 통해서 포로되어서 끌려가는 그 유다 민족이 좋은 무화과라고 말씀하시느냐. 그 이유는 뭐 때문이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그 인생의 진실. 그 인생의 진실은 뭐예요? 진실은. 우리 삶의 진실은 어떤 거예요? 인생의 진실은 우리가 창세기를 그대로 대입해서 보자면 어떻습니까? 인간의 진실은 하나님의 저주 가운데 있다는 것이 진실이에요. 저주 가운데 있다. 에덴 동산에서 추방되어서 선악과를 먹어서 이미 그 선악과의 요소가 계속 우리 인간에 내재되어 있고 말할 때마다 뭐라 볼 때마다 우리는 계속 선악과 요소로 모든 걸 보게 되어 있고 판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그 선악적 판단 없이 누구를 보는 경우는 없어요. 어린 아이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때가 되면 다 이제 그 선악적 어떤 판단을 가지고서 어른들을 보게 되어 있고 지나가는 거지를 봐도 지나가는 높은 사람 봐도 누구 봐도 항상 우리는 이미 자동으로 판단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 모두는 선악과를 먹어서 반드시 정령 죽으리라는 그 말씀, 정령 죽으리라는 그 죽음 가운데 있다고 하는 것이 진실이에요. 그 무엇으로도 이 진실의 어떤 과정을 통과하지 않고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온전한 생명의 나라에 도달할 수가 없습니다. 진실의 방으로. 진실의 방이 하이바시 어뚜뚜리 펴린 것이 아니고 진실의 방은 우리 인간의 실상을 보여주는 거죠. 그 인간의 실상, 인간의 본질, 그 진실의 자리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먼저 인도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뭡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진실의 현장이 어디예요? 그게 포로되어 끌려가는 수치라고 하는 거예요. 수치. 망하는 그 패망, 멸망과 패망과 포로되어 끌려가는 그 수치, 부끄러움,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의 진실이라고 하는 거예요. 진실. 본질. 우리 인간의 본질은 부끄러움이에요. 인간 자체는 부끄러워요. 그 임동주 시인이 말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부끄럽다고. 자화상이라는 시였습니까? 청동 거울인가 말이죠. 그 거울을 막 닦으면서 거울 비춰봐도 이 부끄러운 거 아니에요. 하늘으로 한 점 부끄러움 없기를 기도했지만 여전히 부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인간의 본인의 부끄러움을 닦으려고 닦고 또 닦아도 인간 내부에는 계속해서 어떤 녹이 올라오듯이 계속 부끄러움이 올라요. 부끄러움이. 문학가들이 수없이 많은 작품들을 통해서 그 부끄러운 인간 내면을 파헤치지 않습니까? 인간이란 두터운 껍질을 계속 까보면 그 속에 나오는 건 다 부끄러움밖에 없어요.
수치밖에 없다고 하는 거죠. 인간의 본질은 뭐냐? 수치와 부끄러움과 멸망과 죽음이에요.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 백성들을 지금 그 수치의 진실의 자리로, 수치스러운 진실의 방으로 이스라엘을 인도하고자 하시는 겁니다, 지금. 왜? 그 인간의 본질 자리로 가야만, 거기서 어때요? 그 인간의 본질인 수치와 죽음과 패망과 부끄러움의 과정이 없이는 무엇도 없다? 영광도 없어요. 생명도 없어요. 인간이 꿈꾸는 생명, 영광은 다 가짜입니다. 이것도 그 박지선이라는 또 개그우먼이 죽었잖아요. 자살을 했다 이 말이죠. 그 엄마랑 같이. 자살을 왜 할까요, 사람들이? 대학 붙은 사람, 자살 누가 높아요? 가능성이 높아요? 대학 붙은 사람들은 그 붙은 영광에 취해서 자살한 거 없죠. 떨어진 사람은 부끄러워서 자살합니다. 자살을 한다는 것은 자기의 수치를 감당을 못하기 때문에 자살하는 거거든요. 수치를 감당을 못. 아무리 수치를 눌러도 이렇게 벌거벗은 수치를 가리려고 무한하고 입을 엮어갖고 무한한 피로 이렇게 치마를 만들어 입었잖아요. 인간은 선악과를 뭐 다 못해 수치스러워서 견딜 수가 없어요. 계속 뭔가를 가리지 않으면 자기도 자기가 용서가 안 돼요. 부끄러워서. 여자들이 물론 나갈 때 화장 하잖아요. 화장 왜 하냐 물어보면 뭐라 하더라, 자기 가끔이나 그러는데, 물론 이제 혼자 있을 때는 화장 안 하지만 나갈 때는 꼭 한단 말이죠. 사실은 남을 의식해서 하는 거죠. 그렇지만 어때요? 혼자 있어도 최소한 자기가 자기를 보기 부끄럽지 않을 만큼 하고 있는데, 이 수치를 끈다고 하는 것은 선악과를 먹고 타락한 인간의 가장 원시적인 본능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가리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근데 그러니까 가려야 한다고 하는 거, 수치를 가려야 한다고 하는 그 압력이 너무 세기 때문에 부끄러움이 올라올 때마다 부끄러움을 누르죠, 이렇게. 부끄러움을 이렇게 가린다, 이 말이죠. 그 부끄러움을, 그 압력을 그냥 눌렀는데 불구하고 수치가 뻥 터져 나오게 되면 도저히 못 가려요. 그때는 어때요? 그때는 자결을 택해야죠. 죽음으로써 모든 수치를 덮어버리는 겁니다. 대통령 한 분이 왜 뛰어내렸잖아요, 부엉이 바위에서. 그거 왜 뛰어내리는 겁니까? 검찰을 불려 왔다 갔다 하고 감옥에 수감되면 그 수치, 그 부끄러움을 감당을 못하는 거죠. 그럴 바에 내가 뛰어내려 죽음으로써 수치를 덮는 거예요. 죽음으로써. 수치가 막 튀어올라오고 그러니까 아예 그냥 뛰어내려서 수치 자체가 못 튀어나오고 그냥 그걸 덮어버리는 거죠. 더 이상 수치가 안 나오게. 죽음은 모든 게 종결돼 버리니까. 그래서 생각하는 거죠, 사실은. 자살은 왜 하느냐. 수치를 감당 못할 때. 더 이상 내 방법으로는 솟아 올라오는 이 원시적인 수치를 어떻게 감당할 수 없을 때, 그때 자살을 택하죠. 다른 사람들한테 그 창피당하고 그 모욕당하는 그 순간을 못 견디는 거죠. 자살하신 목사님도 있어요. 그 왜 자살을 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다윗이 범죄했을 때 다윗 자살을 못하게 했어요. 다윗은 어떻게 됐습니까? 나중에 바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이고 선지자에게 책망을 듣죠. 백일하에 드러났어요. 모든 범죄가. 그 수치를 그대로 감당케 하죠. 그냥 수치를 감당케 해. 나중에 어때요? 아들에게 내쫓김 당해서 맨발로 머리를 풀어헤치고 슬피 울면서 밤길을 피나간다 이 말이죠. 그 아들에게 내쫓김을 당해서 왕좌를 버리고 머리를 풀어헤치고 맨발로 슬피 울면서 도망치는 와중에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티끌을 뿌리면서 말이죠. 저주를 하잖아요. 그 모든 저주와 수치를 다윗이 다 감내합니다. 50평 살던 사람이 사업 쫄딱 망해서 반자회사할 때 수치를 감당 못하면 뛰어내립니다. 번개탄 피우죠. 근데 주님께서는 자기를 못하게 만들어요. 수치를 감당케 함으로써, 뭐 때문이에요? 수치를 감당케 하심으로써 그 사람을 어디에 세운다? 벌거 벗기운 채 못 박혀 죽으신 예수의 십자가 앞에 세우는 거예요. 예수님의 벌거 벗기운 채 못 박혀 헐떡거리시는 거 십자가의 수치 앞에 그 사람을 세움으로써 예수님의 수치가 어떤 수치인지를 그의 경험을 통해서 그의 삶을 통해 그대로 나타내시고 증거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벌거 벗기우고
그 강도와 동일한 어떤 그 죄목으로 말이죠. 못 박혀서 죽으실 때 그 수치 주님이 그거 수용 못했으면 십자가의 제사가 이루어지지 않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그래 반지하의 수치? 사람들이 나를 다 버리고 배신하고 떠나가는 수치? 사람들이 나를 보면서 게라이를 시므이처럼 에이 저저받을 놈 하고 이렇게 막 티끌 뿌리면 저주하는 그 욕하는 그 수치?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혀서 말이죠. 온 동네 사람 다 모여서 돌 들고 말이죠. 저 더러운 여자 죽이겠다라고 몰려올 때 그 주홍 불씨처럼 말이죠. 그 수치? 빚쟁이가 되어서 온 사방 채권자가 몰려와서 말이죠. 빚 갚아라고 몰려들 때 그 수치? 그 수치를 주님이 감당케 하시는 거예요. 그 수치 현장에 들어간 자가 오히려 택함을 받은 자. 그게 좋은 무화가 담긴 광줄입니다. 바벨론 침공에 포로되어 끌려가는 그 포로된 민족, 그 쇠사슬로 묶여서 맨발로 끌려가야 되는 그 부끄러운 그 패배자의 민족, 그 수치를 감당하는 자가 좋은 무화과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왜? 본래 인간의 자리가, 본래 인간의 본질이 수치스러운 본질이니까. 선악과를 먹고 타락한 인간의 본질임을 주께서 그들로 하여금 알게 하시는 겁니다. 니들 지금까지 누린 영광, 그건 과분한 영광이야. 사실은 니들은 이런 포로에 끌려가는 게 합당한 자리야. 그걸 알게 하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뭐 자자장 어쩌고 이거 진짜 과분 영광인데 주께서 그걸 까발려 가지고서 무슨 사장이야 네가 부도나고 빚쟁이 되어 쫓겨나가는 그 수치의 자리에 주님 우리를 세우실 때 그 수치의 자리에서 정말 번개탄 피우지 않고 수치를 감당하는 그것이 좋은 광주리라니까요. 근데 그 수치의 본질에 들어가지 못하고 평생토록 남들이 뭐 사장님하고 뭐 그 어떤 거기에 어떤 취해 살았다고 칩시다. 그게 바로 허상의 꿈인데 그 허상에 빠져 살다가 그 사람 바로 지옥 떨어지는 거예요. 그게 이제 부자와 나사로 거지 비유를 보여주는 주님께서 그 부자는 수치를 모르고 인생을 살죠. 마지막에 한 방에 지옥 떨어지는 거 아닙니까? 나사로 거지는 수치를 안고 살죠. 그 나사로 거지가 보여주는 그 수치라고 하는 것이 예수의 십자가의 수치를 보여주는 건데 그거 왜냐? 우리 인간의 본질이 그와 동일한 수치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주님이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하나님 처음 아담과 하와 선악과 범죄 이후에 오셔서 기껏 그 수치 가리려고 입었던 무화과나무 치마 이파를 나무잎 치마를 주님이 벗겨버리잖아요. 벗겨버리고 주님이 준비한 가죽으로 입히시죠. 우리가 만들어 입는 모든 수치 가리개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명예로, 돈으로, 뭐 지위로, 건강으로, 뭐 젊음으로 가려봤자 다 말라 비틀어지는 무화과나무 잎이기 때문에 다 사라져버립니다. 주님께서는 일찌감치 그걸 벗겨버림으로 말미암아서 본질을, 진실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본질이 무서워서 실존에 빠져요. 실존에. 그게 일반인 실존주의 철학인데 본질에 직면할 수 있는 눈도 없고 용기도 없어요. 용기도 없으니까 어떤 사람이 패망하는 그 망하는 그 본질, 그 진실 앞에 딱 설 수 있겠습니까? 오죽하면 자살하겠어요. 그렇게 긍정 에너지를 뽑아냈던 뭐 개그우먼도 오죽하면 자살하겠습니까? 더 이상 자기의 의지적인 노력으로는 이 올라오는 수치를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나 아프다. 나 피부 개판이다. 이 모든 사람 앞에서 그 패배한 자의 모습으로 나타나기를 자기 의지로 지금까지 긍정, 밝음 뽑아내고 있었는데 더 이상 도저히 감당할 수 없죠. 에너지 고갈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야 원래 처음부터 네가 그 벌거벗기운 인생이었어. 그 수치의 자리에 우리를 세우시는데 수치의 자리, 십자가의 자리에 서는 곳도 어때요? 주께서 택하신 자만 거기 섭니다. 아닌 자들은 본인 인생을 스스로 끝내버려요. 수치의 압력을 감당할 수 있는 의지의 힘이 모자라니까 이제 포기하는 거죠. 목회하다 목사님도 더 이상 목회 한계 왔을 때 자살해버립니다. 최선을 다해 자기 의지로 수치스러운 상황을 눌렀으나 더 이상 감당할 수 없을 때 자결을 택하죠.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 대하면서 몇 번 더 봐야겠지만 포로의 수치, 왕국의 멸망의 수치,
성전에 완전 파괴되는 수치, 그 수치 자체를 감당하면서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 인간의 본질이었다. 진짜 우리 진실의 자리는 이 수치 자리였다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우리의 본질을 두고 현재 우리를 보게 되면 지금 있는 모든 영광이라는 가치는 이건 주님이 입혀주신 겁니다. 주께서 우리 건강을 주신 거예요. 건강 쳐버리면 우리는 곧바로 이게 뭐 진짜 사람이 아닌 거죠. 사람이 사람답다고 하는 거, 그거 주님의 은혜로만 가능한 겁니다. 아니면 짐승하고 박물해요, 사람이. 그래서 이 말씀을 대하면서 우리의 진실 자리는 항상 그 뻘고 벗겨온 채 못 박혀 죽으신 십자가 앞에 섰을 때만 우리의 본질과 진실이 드러나는 거죠. 저 십자가에 죽은 저 주의 모습이 사실은 내가 당해야 마땅한 모습이구나. 그거를 십자가 앞에서 발견할 수 있는 자만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무화과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십자가 앞에 서도 어때요? 한사코 나는 가리겠어. 나는 저런 모습은 아니지. 최선을 다해서 의로운 자처럼 말씀을 지키고 바르게 살리고 의지를 총동원해서 가리는 사람들은 나중에 극히 나빠서 먹을 수 없는 무화과, 아주 극히 나쁜 무화과예요.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런 자들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다 말이죠. 자기의 의지로 말씀을 지켜서 자기의 의로 힘써 하나님의 의를 거부하는 자들, 극히 나쁜 무화과죠. 우리는 항상, 물론 우리가 윤리적인 양심이 있기 때문에 선악과 모여서 말이죠. 나름 이렇게 우리를 가리고 잠자게 행동할 수 있죠. 상가에 가서 소문을 좀 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저 정도 눈치는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우리가 어렵습니까? 아니라니까요. 십자가 앞에 딱 서서 지금이라도 주께서 우리의 지각 걷어가시면 우리는 바로 짐승이에요. 그걸 우리가 생각하시면서 나의 나된 것은 주의 은혜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처럼 뻘거벗기운 그 수치스러운 모습이 바로 우리의 진짜 모습이구나. 지금 여기 입혀진 모든 영광이라는 것 자체는 이것은 주께서 은혜로 그 수치스러운 죽음을 당하신 그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 덕분에 공급되어진 영광의 옷을 우리가 지금 하나씩 걸치고 있는 겁니다. 그 남들이 우리를 볼 때 어떻게 인정해주고 인사해주고 알아주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북한 김정은 내려와서 사람 다음이라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2차 대전 때 독일이 폴란드 침공해서 폴란드 유대인들 죽일 때 보세요. 거기에 사람다운 가치는 없죠. 유대인들 인도로 걸어간다고 그냥 패버리지 않습니까? 풀치에 앉아있는 사람 들어서 던져버려요. 우리 인간의 본질의 자리, 십자가 앞에서 볼 수 있길 바라고, 그 십자가 앞에서 우리의 본질을 볼 수 있는 그 안목이 주님 보시기에 참 좋은 무화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날마다 우리의 삶이 우리 대신 그 수치와 멸망과 패망과 죽임 당하신 주님의 은총으로 지금 공급되어지는 은총의 선물로 우리 하루가 주어지고 있다. 그 은혜를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참 주님의 십자가의 피의 은총 위에 떠받들어진 삶인 것을 늘 보게 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앞에 본래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될 그 수치의 형벌을 볼 수 있도록 우리의 안목을 열어 주옵소서. 대신 고난받고 죽으신 주의 덕분에 우리가 존재한다는 그 사실이 우리의 하루하루를 자유케 하고 또 평탄케 또 더 큰 은총 속으로 늘 이끌어 주실 줄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이름을 기도드립니다. 아멘.